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넘어 그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더욱더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 주시는 번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늘 가득 찰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도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법정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법정에 그 재판장이 그 법정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셔서 뭐를 하나 하면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을 부르시는 것은 왜 부르는 걸까요? 그 법정에 참관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내 백성들과 함께 법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법정에 참관인으로 너희가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온 세상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니 3절에 보면 삼키는 불도 있고 광풍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오시면서 온 세상을 다 불러서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뭐를 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면 지금 법정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나하고 내 백성 사이에 이제 법정을
재판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재판을 보러 너희들 나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통해서 뭘 한 거죠,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겠지요. 관계를 가진 거겠지요. 그렇죠? 근데 제사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사는 죄를 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 것과 그가실 수 없으니까, 컨택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심으로 그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그래서 나의 백성들과 나는 제사로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는 그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는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하시는 장면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7절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지금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서 피고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피고로 서 있고 재판장인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기도 하고 원고 역할을 감당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은 지금 뭐로 서 있는 건가 하면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판을 하실 때 재판장으로 하시는 말씀은 8절에서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거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뭐 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꺼뜨리지 아니하는 일상의 매일매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번제 앞에 보통 어떤 단어를 붙이기도 하나 하면 일상상자를 붙여서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매주 드리는 주일의 예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상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뒷부분 9절부터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의미가 너무 도드라지는데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이것만 가져와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야기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재물 받아 먹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 재물 받아 먹으려고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내 배 불리려고 너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줄 아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내 집에서 수소, 내 우리에서 수렴소 내가 안 가져간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상림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안다.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산의 모든 새를 다 아신대요. 산에 있는 모든 새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또 두근두근 하기도 합니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12절에서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 줄이실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줄이겠다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내 거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면서 살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다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재물 뭐 많이 가져왔다 적게 가져왔다 이것 가지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그게 14절과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상황 그 안에서 어떤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서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 재물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하고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온 세상에 내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14절과 15절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일 수 있지만 이야기 많이 안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의 감사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나올 때도 있고, 한 주간에 있었던 아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나오는 때도 있고, 예전에 우리 누구예요? 김인기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건 뇌를 집에다 두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하나님, 저의 하루가, 저의 한 주일이 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 이것까지 포함하는 감사가 되겠지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기가 75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자기는 지금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어가는 그 25년의 과정 속에서도, 그 이후에 그 과정을 지나가다가 마음의 조급함이 들어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야기대로 그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조급함의 결과물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자기를 자라게 만들 것이라는 그 삶에 대한 감사,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이야기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 나올 때마다 너의 삶에 있었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질 줄 아는,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뭐를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좀 갚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 좀 갚으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너 서원 갚지 않으니까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이거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을 갚는 것은 그 서원을 갚는 사람에게 큰 영광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자기 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근데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성공하면 여러분이 삶이 많이 윤택해지나요? 물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걸 막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좀 윤택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자녀가 성공을 하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멋진 길로 걸어가면 그 자녀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야기하실 때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서원을 갚으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좀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서원 안 갚는다고 막 뭐라 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서원을 갚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누가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원을 갚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으면 좀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바위이자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좀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건 진짜 한번 기다려볼 만하겠다. 이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건 기다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그래서 야곱도 기다렸고, 그래서 요셉도 기다렸고, 그렇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너의 감정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내 약속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거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그 감정들에 휘둘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내 삶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물론 그 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한테는 낭비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건지는 이다. 나는 너를 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있으면 혼자 아파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마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환난 날에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우리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면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막 높여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건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것을 경험을 한 그 사람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는 삶의 그 모든 스토리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간증들 하나하나가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으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입술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나오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자체가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나와라.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가자.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전체 말씀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는 이제 배경을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서시고 백성들은 이제 피고로 딱 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은 지금 그걸로 증인으로 딱 서 있잖아요. 참관인으로 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야 내가 너희들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내가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십시오.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라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환난 날이 있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요즘 구글, 인터넷, 챗 GPT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질문하셔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길을 이겨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길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서원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셔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